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 생각이, 예수 사랑이, 예수 능력이 내 속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1년 동안 그렇게 맞춰서 쭉 지켜나가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달력이죠.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절에 주님 탄생하시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처음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해서 맞이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귀에 누이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을 만들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대림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올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신앙의 길 걸어가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다 대림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마음을 단장하고 오실 주님 계실 곳을 마련할 때에 예배의 한가운데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우리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성탄추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점등식을 통해 주님 오실 길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입니다. 그 마음으로 점등식을 했죠. 참 성탄추리 만드시느라고 우리 미화팀이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수고한 분들의 그 정성이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사랑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점등식을 준비한 분들이나 또 점등식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어찌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배자인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20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감사와 기대, 여기까지가 감사로 마무리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데, 또 20년, 또 새로운 20년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버플로잉,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득 채워질 때,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은혜로 가득 채워질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 손과 발 닿는 곳,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평안,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찌질이들이 잡혀오는 것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데려오느라고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좀 그래도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의사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이야기, 그 저자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이전에는 자유인이었는데 나라의 귀족이고 왕족이었고 그리고 군인이었는데 노예의 삶을 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노예의 삶을 살 수 없는데,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다 잡힌 사람들, 그 보통 노예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 어깨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옷은 어깨를 드러내고 이렇게 걸치고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노예라고 해서 노예처럼 보이지 않는 노예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어깨에 도장이 딱 찍혀있는, 스티그마가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스카이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비리그에서 내가 공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똥입니다. 여러분, 먹긴 먹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었다 할지라도 배설이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하긴 하겠지만, 어쩌다가 한우 1등급 마블링이 쫙 퍼져 있는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고기를 구우면 기름기가 쫘르르 흘러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런 고기 어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좋은 것 먹었다고 해서 그것 아까워서 안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내보낸 그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싸놓고도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얼른 변기 뚜껑 잡고 눌러버리고는 냄새도 안 맡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겼던 그것들 예수님 사랑으로 꽉 채우고 나니까,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되고 나니까 배설물과 같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삶의 목적입니까? 오직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아파트 비싼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어디는 몇 억이 올랐다는데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다는데 내가 왜 양주에 살고 있나? 우리 아파트 값도 한번 검색해보고 에게 내려갔네, 올라도 1,000만 원밖에 안 올랐네. 여러분, 그런 것이 삶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실망할 건 많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것, 여러분,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예수로 꽉 채워지게 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나가면 욕심이 됩니다. 그것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로 꽉 채우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역하면서 땀 흘리는 것, 그것도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만신창이 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짐을 당했는데 그때 상처가 몸에 남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흔적, 스티그마가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았으며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여러분,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으면 더 건강한 몸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서 이 흔적들이 내 몸에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로 꽉 채우면 됩니다.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목이 그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 손발을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면서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소? 술주정꾼이 눈동자가 풀린 눈으로
이러고 예수님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죠.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예수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길을 걷다가 갈리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대낮부터 주먹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이게 대낮에 왜 무슨 짓이요? 그러자 자기 팔을 붙잡고 팔을 떼버리는 그 사람 이러고 바라보면서 또 이 싸움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전에 제가 안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었지요. 그런데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못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서 화를 참을 수 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펑펑 울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걸로 끝나고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그 이후 예배의 삶을 풀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파 코스가 지난달 40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 차부터 시작해서 매년 2번, 3번 하면서 이제 40기까지 왔습니다. 마무리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파 코스 하니까 참 좋죠? 그러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예 그럽니다. 10주차까지 왔는데 싫은 사람들은,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중간에 탈락된 분들도 있고, 그때까지 있는 분들은 다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파에서 받은 은혜로 그 다음 길을 잘 섬겨보십시오. 다음 길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게스트들도 초청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사역팀에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알파가 40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담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예담동산 3박 4일 동안은 섬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는데, 알파 코스에서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서 예담동산 가면 조금 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많이 웃어보고 울어보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마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섬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도우미로 섬겨보십시오.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운영국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힘겹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국장하고 찬양인도 할 때 3박 4일 마치고 나면요, 연탄이 새카만 부분 한 곳도 없이 하얗게 타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산에서 섬기다가 딱 수료식하고 차를 몰고 떠나면서부터 그 피곤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교회 도착할 때까지 하품만 뻑뻑해 되면서 그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도, 고생하는데도 도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담동산 하라고 하니까 예담동산 하면 사역해야 돼서 안 한다고. 참 똑똑한 분인데, 참 계산적인 분인데 그런 계산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서는 기분 나빴는데 예배 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면 집에 가서 가족들 기분 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1차 1회전 했습니까? 이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2회전을 이제 주먹질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미소로 그렇게 부모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2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이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들, 은혜로 꽉 채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 예수의 흔적,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청지기 수련회를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청지기 수련을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그 참 좋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청지기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복인데, 그런데 왜 청지기 수련을 합니까?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또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청지기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섬김의 직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보면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도 섬김의 자리고 장로도 섬김의 자리고, 모든 사역자들, 목장을 섬기는 목자도,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도, 차량팀으로 섬기는 운행팀이든 관리팀이든 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직분을 통해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서부터 시작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로 꽉 차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교회 사역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그 책에서의 얘기처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사역을 제대로 하다 보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것이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이 퉁퉁 부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주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지하에 박해받던 교회들이 이제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니케아 공의회를 모이게 되었는데, 제1회 공식적인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니케아에서 325년에 모였는데 약 300명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 300명의 지도자들 오는데 두 눈이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팔이 잘려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두 다리가 잘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엎혀오는 이들도 있고, 300년 지속되어지는 로마의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300여 명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집례할 때 성찬식을 집례하는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교회에 이런 영광의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면서 교회를 섬겼기에 20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 몸에 지니고자,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자 손 내밀어 붙잡아주고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그렇게 섬긴다면 그 하나하나가 예수의 흔적으로 스티그마가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십시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지를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며 기억하십시다. 내 몸의, 내 마음의, 내 삶의 어떤 곳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고자 하는지를. 대림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들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향교회 그렇게 앞서 섬기시는 분들의 예수의 흔적으로 20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20주년 시작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새겨나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꿈땅 예조 특별